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의 새로운 조상 노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봤죠. 그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이고 아담 이후 1056년에 출생한 아들이에요.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았고 그 이후로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지냈는데 그 후로 자녀를 더 낳지는 않았고 95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때가 아담 이후로 2006년째 되던 해인 거죠. 라멕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위받기를 원했어요.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라멕은 노아가 메시아라고 착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안위할 자 노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노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살펴보길 원해요. 창세기 5장으로 셋 계열의 족보가 끝나는데 셋 계열의 족보는 어떻게 끝났느냐?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에는 노아의 남은 생애나 어떤 향수한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노아의 때로부터 이전까지 아담으로 비롯된 원 역사가 끝나고 홍수 후에 새로운 역사가 계승되게 되는 것이고 이후로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 정도 같은 시대를 보내게 돼요. 창세기 9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아가 얼마만큼의 삶을 산 거냐면 이 홍수 이전에 아담으로 비롯된 그 선조들 가운데 아담과 셋과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아담으로부터 10번째로 장수한 인물이 바로 이 노아예요. 950세를 향수하면서 홍수 이후 아브라함이 태어나 58세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노아는 자기를 포함한 17명의 족장과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를 충분히 그의 삶을 통해 보고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셋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던 그 후손들이 가인 계열의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통혼을 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육체주의 인간들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같은 아담의 후손들이니까요. 물론 그들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혼해서도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인 후손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들이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즐거움과 육체적인 만족과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5절 말씀을 예전 버전, 지금 이제 개역 개정 버전인데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한자식 표현이 많아요. 한자로 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고 해서 이 한자를 조금 더 풀어서 어떻게 보면 개정한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 만들어진 건데,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예전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개역 한글 버전의 이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영이라는 한자는 꿰뚫을 관자에 찰 영자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죄가 모든 세상을 꿰뚫어 그 안에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세상에 가득하다, 많다 이것이 아니라 온통 어디를 봐도 다 죄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것은 죄악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생각도 악하고 말도 악하고 듣는 것도 악하고 접하는 것도 악하고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하기만 한 거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불신앙적이고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엄연히 소속이 달라요. 속해 있는 곳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셋 계열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에덴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구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악함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간섭 같고 온통 잔소리 같고 온통 싫은 것 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11절 말씀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패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거스릴 패자에 무너질 괴자를 쓰고 있는 걸로 부서지고 무너진다라는 뜻이고요. 강포라는 것은 굳셀 강자에 사나울 포자를 써서 완강하고 포악하고 우악스럽고 사납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남을 해치고 빼앗아가는 것. 그러니까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폭력이나 여러 가지 악한 것이 땅에 난무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 직전의 시대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의 시대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와 같이 노아가 살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실 정도로 악이 세상 가운데 정말 충만한 그러한 시대였다. 그래서 내가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한다. 정말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저런 말이 우리를 굉장히 충격적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홍수 심판은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방탕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무서운 형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도 참 악이 만연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패괴하고 강포가 가득 찬 그러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자꾸 여겨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모든 것을 준행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혹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걸로 10원도 안 되는 그런 가치로 구원을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진 않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이고 정말 값진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죄의 수렁 저 아래 깊숙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친히 내려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똑같이 이 땅에 임해 주셔서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올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의 방주를 온전히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 가운데 정말 물로 내려지는 홍수를 위해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물로 심판받을 때 그의 식구들과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우리를 향한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허리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무언가 각오를 다지고 뭔가를 정말 열심히 정말 본격적으로 해볼 때 허리를 동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근신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 정말 온전한 각오, 온전한 결단, 온전한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날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고 소망의 날이 되어야 해요. 다만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시대의 악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구원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